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대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다입니다. 대자연의 법칙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세상에는 대자연에는 어떠한 법칙이 있는 것 같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요.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요. 씨앗이 있고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나무가 고목이 되고 낙엽이 지고 거름이 되고 이렇게 뭔가 순환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규칙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고 죽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대자연의 법칙,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우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하다. 누구든 남에게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권리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진리이다. 몇 년 전 주인공이 생일날 뺑소니 사고로 약혼자를 잃은 이야기를 그린 오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주인공은 지독한 슬픔 속에서도 가해자를 용서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해자를 용서하지만 1년 후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가해자는 뺑소니 사고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만다는 설정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주인공은 엄청난 삶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린다. 자신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죄의 대가를 받게 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격지심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 영화는 용서라는 문제를 두고 관객들을 많은 생각으로 이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과연 가해자들을 용서했을까? 결과적으로는 주인공이 어리석은 용서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용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자연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 죽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들에게 복수하다가 자신도 죄인이 되고 만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죽었다면 아마도 그토록 증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증오했던 것이다. 당신이라면 애지중지 길러온 아들을 죽인 가해 학생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하필이면 왜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을까? 이렇듯 모든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희생이다.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죽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죽었을 것이다. 때문에 설령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원한을 낳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회에 법이 있는 한 거기에 맡겨두어야 한다. 법이 가해자에게 벌을 주든 용서를 하든 우리는 기꺼이 수긍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복수를 했을 땐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가해자는 슬플까? 결코 그렇지 않다. 어쩌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도 끝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사회의 법이 잘못된 것이다. 나의 요지는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대자연의 법칙으로 초연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이야기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슬픔과 기쁨을 번갈아 겪을 수밖에 없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그래서 옛날 선자들은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도 생긴다고 해서 호사다마라고 했다. 이 또한 대자연이 인간을 공부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녕 억울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열심히 그에 대한 연구라도 해야 한다. 이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명히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법칙이다. 누구든 남에게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권리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누가 용서를 해야 할까? 상대방을 용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만든 사회법에 달려있다. 물론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든 사회법에 맡겨야 한다. 이 또한 대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올바른 용서이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대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다 였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떠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뭐 차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왜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이러한 게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행동과 잘못한 말과 같이 함께 엮여서 전생에 어떠한 그러한 영향이 미쳐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아파요, 마음이. 그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은요. 그거를 추스리는데도 한참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약간 생각을 바꾸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아요.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로병사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겠죠. 겪어도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아픈데 너무 오래 아픈다든가 아니면 치매로 내가 너무 오래 있는다든가 안 그러고 그냥 제가 죽기 전에는 한두 달 아프고 아니면 정말로 깨끗하게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자는 잠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이해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나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아니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쌓여서 이번 일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전생이나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온 그 무엇의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대자연 하나님. 예. 하나님은 0.1mm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는 것처럼 그 희생 또한 헛된 게 아니잖아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아니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나의 생활이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꼭 우리가 우리의 공부로 잡고 한 뜸 한 뜸 성장해 가는 디딤돌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잠시 오늘의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입니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이고요. 제4부 운명을 바꾸려면 좋은 인연을 만나라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